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벅찹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이김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흐트러졌던 그 나라의 그 조직들이 잘 정비되고요, 체계가 바로 잡히고 또 인구도 증가되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더해지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솔로몬이 했기에 이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나라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정비할 때에 솔로몬은 제사장직을 다른 직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조직의 힘보다 어떤 조직의 체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위에 계셔야 함을 솔로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내각의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 정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혹은 그 일이 지금의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혹은 그 일이 비생산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등등을 언급하죠.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알아보고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아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먼저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한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에 대한 든지 간에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필요하고 토목공사가 필요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것은 마치 토목공사나 기초공사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쌓아 올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기본 베이스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각 분야의 임무를 필요한 인재들에게 나누어서 관할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솔로몬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서 각 분야의 적임자들을 맡겼습니다. 그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 대신, 감독관 등등을 다 뽑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12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솔로몬의 조직력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함께 일했죠.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모세와 느헤미야,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12제자뿐만 아니라 70문도까지 뽑으셨습니다. 이러한 팀 사역은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함께 일을 나누는 교회는 항상 밝고 웃음이 피어나며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몇몇 사람의 지친 모습과 수많은 방관자들의 조소와 비웃음으로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일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일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함께 일하는 사역에서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일들 혹은 다툼이 일어나고 잡음도 생기고 분란도 일어납니다.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일함으로 인해 솔로몬의 내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그냥 함께 일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 위에서 함께 일함으로 솔로몬의 내각은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주변국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일구어내고 안으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정치가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정치가로, 행정가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지식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1,005곡을 만든, 1,005곡을 만든 음악가였습니다. 식물학에도 능통했고 동물학, 금속학, 조선공학, 건축학, 무역, 경제학에 이르는 전문 분야의 탁월한 지혜를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능력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죠. 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것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지혜는 은사의 한 부분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고 그 지혜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은 물론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두렵게 여겨질 정도로 떨쳐졌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함께 일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열왕기상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지혜를 사용하고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맛보고 번영을 누리고 풍요로워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독불 장군이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함으로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런 엄청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안정을 찾고 부여를 누리고 평화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고 주 앞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